말씀 가지고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마치 이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은혜, 이 사람은 환경,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결국 모든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 결국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끌리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악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만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다고요? 나는 두렵지 않다. 여전히 태어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군대, 전쟁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은 여전히 태어나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많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삶의 기도로 자리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기도로 자리 잡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윗처럼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편이 저자인 다윗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즉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예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외적인 어떤 환경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역이 아닌 은혜의 영역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에 이끌리는 인생은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요,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나요? 문담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믿음에 대하여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근심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고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근심하는가? 근심할 게 있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잘 착각하지 마세요. 난 근심할 게 많아서 근심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근심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심하느냐? 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귀한 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어요. 예,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방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실패, 외적인 그런 모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문다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실력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경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까? 비록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머물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에 다른 모든 자들을 부요롭게 하는 그런 성도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어떤 폭풍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사도행전 27장 후반부, 그러니까 유아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는 유라구로 폭풍을 만나고 첫 번째 3, 4일 정도의 상황을 봤다면,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내용은 그 유라구로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이끌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선원들이에요. 그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입니다. 우리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아물에서 밭을 내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남의 하기 그러네요. 요즘 사공이 누구예요? 바로 그 배에 돈을 받고 사람들의 짐이나 사람들을 태운 그 승객들을 태우고 안전하게 항해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자신만 살겠다고 거룻배, 즉 지금 얘기하면 구명보트예요. 그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유라구로, 그 폭풍에서 고생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요 총 276명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선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선원들의 철학이고 직업 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날입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죠.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실내에서 기다리라고만 했던 그 어른들의 말을 고대고치로 믿었던 학생들, 특히 착한 학생들만,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컸습니다. 이후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세월호에 왜 퇴선 명령이 없었는가, 즉 구명조끼를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선장비를 비롯한 모든 왜 선원들이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어요.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상황을 봤을 때에 만약 승객들과 선원들이 동시에 다 한꺼번에 바다로 뛰어들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선원들 중에 사망자가 혹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전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세월호 승객들에게는 퇴선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그들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한마디로 선원들을 살겠다고 승객들을 죽인 거였습니다. 선원들을 살겠다고 그 배에 승객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머물라고 방송을 하고 그들은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진 자신만 살겠다고 거룻배로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선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2014년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선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그 폭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불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폭풍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먹게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34절 3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앞을 보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열나흘, 즉 14일, 2주 동안 굶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아니 며칠만 굶어도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14일 동안 굶었는데 그런 극한의 상황인데 음식을 찾지 않았을까? 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왜 오히려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강권해서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했을까? 여러분들 혹시 배멀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크게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배멀미라면요, 속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온답니다. 나올 게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위에까지 나오는 게 이제 그 배멀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멀미는 그 멀미가 끝나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배가 곡물선이고 큰 화물선이라고 해본들 나무로 만든 범선입니다. 그 배가 폭풍 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을지는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멀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음식을 먹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당연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멀미 속일지라도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합니다. 왜요? 먹기 힘들지만 아무리 얼어도 먹어야 돼요. 이후에 나오는 섬으로 갈 때에 마지막으로 수영할 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체력을 보충할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노력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의 최종 선교지인 로마로 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고요, 병약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젊은이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선교인 다니면서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나이도 많고요, 병도 있었다고 다른 서신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폭풍 속에서 약하고 병약한 이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 음식을 나눔을 통하여 그 바울에 가졌던 참 생명이 다른 모든 자들에게 그 빵을 땜으로 같이 위로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늙고 병약한 바울의 체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를 이루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이 거친 폭풍 속에서도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폭풍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폭풍을 이길 수 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알렉산더의 배는요 28장에 나오듯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배가 섬 근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물이 아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잠깐 띄워놓으셔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두물이 아파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갈 때에 그나마
웬만한 다른 곳에는 막 바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강하구 쪽에는 그게 모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물이 합치는 지역으로 배를 집어넣는 게 배가 파손되지 않는, 난파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강 쪽으로, 그 물 쪽으로 배를 댔는데 마침 이물은 뭐냐, 배 앞부분이에요. 배 앞부분이 부딪혀서 어디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 이건 뭐냐면 배의 뒤편입니다. 배의 뒤편은 계속 파도가, 거친 파도가 때리니까 그 배가 부서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배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배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계속 파도가 뒤에서 때리니까 점점 파손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수영하거나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붙들고 이제 섬으로 수영해서 올라가게 되죠. 4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예언하고 그들에게 안식시킨 것처럼 마침내 16일이라고 하는 그 폭풍에 시달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섬에서 구조를 받게 돼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가 바로 후토스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후토스를 마침내라고 번역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는 이 후토스를 다르게 번역해요. 뭐라고 번역하면 마땅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할 때 이 마땅이가 바로 후토스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토스를 마땅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토스는요, 어떤 결과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그 후토스를 마침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마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땅히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왜 마땅입니까? 왜 당연히 구조되는 거죠? 왜 마땅히 구조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폭풍이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폭풍이 시작된 지 사흘 된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마땅히,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마침내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결과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바퀴를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갔나요? 그랬으면 신나게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3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그 성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용을 돌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그 어떤 결과가 진전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과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왜 저런 모습인가, 여전히 왜 저런 모습으로 갇혀있나 한탄스럽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침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마침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갖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뭔가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보이겠지. 안 보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은혜, 마땅히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좀 생각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침몰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세월호 같아 보입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수 시장이 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중요한데 2022년 이후 17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계속 됐었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무역 적자가 60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그 몇 등이냐면 전 세계 208개국의 교역국 중에 198위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역의 흑자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흑자라고 하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아니라 수출은 더 감소되고 있는데 그만큼 더 수입이 줄어서 그래요. 즉 우리나라는 재료를 사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재료를 수입하지 않아서 흑자인 거예요. 이거를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재료를 수입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늘 70년대 이후로 10등 안에 늘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100등 밖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밀려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 달에는 잘 돌아가던 행정 전산망도 장애가 발생했고요.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사태, 그리고 올해 있었던 잼버리 사고, 아무튼 대한민국 곳곳을 보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위정자 편에 있는 언론은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급급합니다. 나라가 점점 침몰하는 것 같아요. 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너무 많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도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국의 정책적 판단 미스를 보고, 또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을 가지고 핵 오염수를 방류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요, 결국 탐욕과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정치인들은 자신만 살려고 도망가려는 선원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폭풍해서 구원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송하여 그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으므로 그 배가 안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우리가 사는 미국이 지켜져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암울한 상황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든 것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하여 손을 들고 다시 기도할 때에 이 미국 땅이 복음으로 다시금 주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시골의 교회, 작은 성도들이니까 왜 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땅히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이 미국 땅에 임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